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란 혈관의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다 이게 붙어요. 그래서 혈관 내피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처럼 동맥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근데 요즘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동맥경화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굳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만큼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환은 아닌데 생각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동맥경화처럼. 그럼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의 공동체, 그의 나라, 그의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사고가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면 생각이 굳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느끼죠. 그래서 제 자신을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유연할 수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데, 여유롭게 받을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계속 내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지니까 내가 맞는 것입니다. 내 경험상 맞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교회, 문제 있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야. 그리고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시대가 변화되어 있지만 점처럼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들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원래 그랬어. 이런 거야. 그러면서 교회, 한국 교회가 계속 침체하며 두려움에 빠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강북구청 성탄절 점등식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들과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지금도 저는 막 남아요. 항상 이번 주 내내 남았습니다. 당 목사님 잘 들어봐요. 내가 여기서 30년을 넘게 목회해서 강북구에서 건물도 지었습니다. 예, 목사, 제가 잘 알죠. 잘 들어봐, 당 목사님. 당 목사님 이 교회 지역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알겠습니까? 강북구는 서울시 구 중에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아. 꼴찌가 강북구야. 그리고 노인 인구 대비 인구가 가장 높은 게 바로 강북구야. 청년 일자리가 가장 없는 곳이 강북구야. 교인들 일터를 봐봐. 강북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다 강북구가 아닐걸?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 일하나? 몇몇 분들 빼고는 다 강북구가 아닌 거예요. 다 외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그러니까 건물은 다 있는데 다 어려워. 빛 좋은 개살구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 없지. 목사님 교회 이번에 그래도 목사님 리모델링을 멋있게 하셨습니까? 그냥 한 거야. 그러면 리모델링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1층부터 그냥 높게 다 했으니까 막 그거 기대 없는데 이렇게 얘기. 아, 예, 그러세요. 아이들 없어. 야, 빚져온 나 개살구들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당 목사님. 예. 반박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무슨 말 하겠어, 제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거, 그런 동네 맞지. 나도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 동네가 더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동네는 예수님의 답일 수밖에 없는 거야. 사회가 해주는 것도 없고 나라가 해주는 것도 없고 누가 해주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인 것이지. 예수님의 답이야. 예수님이. 그분이 늘상 저한테 그때 얘기해요. 내가 말이야 목양실이 꼭대기층에 있잖아. 목양실에 딱 보면 아침에도 이 큰 사거리에 지나가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야. 저녁에도 어르신, 낮에도 어르신이야. 나보다 젊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분들 연세가 많으신데.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끝이 다가오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가난하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 강북구구나.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교회는 달라요. 저는 아주 그걸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와서 야, 교회가 부흥되겠어. 우리 교회는 왜 할 일이 많잖아. 우리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게 할 일이 많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예, 다 이루고 해서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야 되겠다. 막 이런 소망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딱 정착이 되면 굳어버리면 그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 타협되지 않는 것이 복음은 여전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지금도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지만 일주일에 3번씩 복음을 들고 전도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거 사실입니다. 전도지도 새로 만들게 되었고 전도연구도 계속 새로운 것을 교회에 또 하고 드물랑고 또 하고 계속 나누어집니다. 왜?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다 받아가요. 좋아합니다. 줄을 서서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는 것은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의 전수를 위해 복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설정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옛날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말이야, 내가 젊을 때 말이야, 그때 이야 신앙생활 이렇게,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맞지요. 제가 젊을 때도 제가 청년회 20살, 21살 때 청년회 회장할 때 사당 사거리 앞에서 청년들 데리고 가서 스피커 올려라. 거기다 기타 치면서 음도 안 맞는 기차를 막 서로 치면서 막 20 몇 명이 하고 막 제가 설교를 여기다 내고 20살짜리 21살짜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막 외치면 사람들이 뭐래? 뭐라니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순진해서. 지금은 그렇게 해보세요. 찍어 동영상 찍고 올리고 구청에 신고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신고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했습니다. 전도했고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서 항상 나왔어요. 청년 전도하면 안 돼. 왜? 그러니까 그거 다 밑에다 버려. 쓰레기가 당신들 눈앞에서 하면 거기서 버리니까 내가 쓰레기인데 줍는 게 너무 힘들어. 예 죄송합니다 하고 또 계속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젊을 때한 거 맞습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복음을 듣는 세대가 전혀 다른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종족이 생겼단 말이에요. 언어는 같은데 아니 언어도 통하지 않는 종족이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 세대예요. 그들은 똑같은 한국어인데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언어를 써요. 한국말인가? 한국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전혀 다른 종족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교회 생활 한 분들은 들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젊은이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저는 묻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괴물 같은 얘들은 요즘에 복음에 관심이 없어. 복음도 들으려고 하잖아. 전해보셨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그들의 기도에 받는가 이런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외면하고 차갑게 대하는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라도 해봤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면서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시대가 달라졌어. 얘네들은 말이야 예수님 가치를 몰라. 누가 전해봤는데요? 과연 누가 진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봤는데?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금식 기도라도 해봤습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라도 해보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상 평가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악한 세대에서 그 악한 세대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이에요. 기독교사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중세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세교회는 유럽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20세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땅은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모든 선교학자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감대가 뭐냐?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외침을 귀 기울여야 돼요. 다윗이 아둘람 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108편 2절입니다. 시작.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잠에서 깨어나라 이란 말. 새벽을 깨어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개혁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복음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헌신의 새벽을 깨워야 된단 말입니다. 잠자고 우리가 깨워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까지 평가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굳어진 사고에 갇혀가지고 교회는 이러니까 어렵지, 다음 세대니까 우리 청년들은 안 되기, 그건 우리가 안 해보고도 해봤어. 정주영 씨가 늘 얘기했던 거 해봤어. 기업인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봤어? 이건 어렵습니다. 해봤어? 보고서를 낼 때 해봤냐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잠자고 있던 기도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 한국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희년이 다가오는 미아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거대한 성장을 보세요. 세계 경제 수출 8위가 한국이에요. 220개가 낳는 이 큰 지구 땅에 세계 경제 규모의 10% 10번째 안에 드는 게 한국입니다. 세계 반도체 생산의 1위가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조선 수주 1위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선을 통화할 때 딱 한마디 부탁했습니다. 조선업을 좀 도와달라. 세계에서 한 번에 30척의 배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 스포츠는 4위입니다. 이러한 경제선진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활기가 있습니까? 와, 그래 한국은 대단한 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청년들이 있나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발전했다고 말하고, 세계는 지금 트럼프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틈만 되면 얘기했습니다. 미사일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미사일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 여기를 보세요. 먹구름이 지금 가득 끼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숨쉬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말해. 헬지옥이라고 말해요. 한국은 지옥이라고 말해요. 지옥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떠나고자 하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현실은요, 현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사교육비가 1위예요. 이혼율이 1위입니다. 성매매 사업 규모가 1년에 24조 원이에요. 그것만 교육에 투자하면 대학이 다 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다 살 수 있고 공장이 수십 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버려진 음식물을 쓰레기 돈으로 환산하니까 2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음식물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 오늘 점심에 팍팍 다 먹어야지. 돈이 20조를 쓸 거 있다고. 20조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강북구가 아니야. 오늘 다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남기는 사람은 이름을 다음 주 주보에 내겠습니다. 남긴 사람, 돈을 허비한 사람, 하나님의 헌금을 허비한 사람으로 정해서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한국은 마약 소비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청정국 옛날 지났습니다. 한국은 마약의 유통 중간지대에도 최종 소비지역 대단히 많은 마약이 한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거짓이 진실로 뒤바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이 뭔지를 몰라요. 힘이 있으면 돼요. 진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됩니다. 진실 그까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됩니다. 정치인만 있으면 진실 다 필요 없습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정상적 현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현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버젓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노년의 미래가, 우리의 노후가 편안할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개혁이 필요한데 조금만 더 늦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 노년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개혁의 출발이 뭘까요? 뭘 바꿔요? 제도를 바꿔요? 제도 많이 바꿨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 바꿨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도 바꿨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두 바꾸고 사람도 다 바꿨습니다. 지금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개혁의 출발은 바로 회개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함을 보세요. 2절을 나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준너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어요?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나님 하나신 모습을 선지자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반하며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시대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현재 이 시대 속에서 다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진노 중에 무엇이 잘 되겠습니까? 경제가 살겠습니까? 정치가 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가 뭘 어떤 평안이 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세요. 하박국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을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활을 쏘시고 쪼개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에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불통할 뿐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종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닮은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중에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가 나와요. 다른 종족들이 나와요. 언어는 한국말인데 한국말도 통하지 않고, 같은 책을 읽는데 전혀 다른 소통이 되어지고, 같은 TV를 보는데 전혀 다른 의견이 대진되고,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전혀 잃어버린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 그 심판으로 아파하고 불통할 때,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본문의 1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하박국은 정치를 바꿔야 된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외치고 띠를 둘러 그거 한 거 아닙니다. 하박국은 기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박국이 한 일은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요.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합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당신들을 걱정하고, 당신들이 나를 걱정하고 있지만,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의 꺼낸 말은, 그래, 나갈 것이다. 이제 뭐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뭘 하는데,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온 인류를 덮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지역을 덮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저항하는 그들을 덮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더 안 믿는 자들 덮고 수용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도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 분별력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먼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세요. 1장 20절과 21절로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도 세우고 선한 일도 많은 능력의 사람인데 왜 감옥에 갔을까? 얼마나 원망이 많을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용기를 갖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높일 것입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내게는 큰 유익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 어려움이 어떻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주눅이 들겠습니까? 이런 당당함과 이런 멋있는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 앞에 위기, 어려움, 불통 등은 당연히 넘어야 될 산에 불과한 것이고 당연히 건너야 될 강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선지자 하박국의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도 기도하는 중에 결론을 이렇게 딱 맺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마지막을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정치력이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면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류 스타가 많이 나오면 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컴퓨터 보급률이 한때 1위였습니다. 핸드폰 보급률이 세계 1위였습니다. 빠르게도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 보니까 자살률도 1위예요. 참다운 힘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참다운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박국 3장 18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얻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받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손에 넣은 것 때문이 아니고 물질 때문에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잠깐의 성공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박국에 기도하는 사람 하박국에게는 유일한 기쁨과 유일한 즐거움이 그분 때문이었죠. 하나님,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였고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 때로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현 시대 속에서 세계적인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깊어져가는 정치와 의료 대란을 보세요. 언제 끝나는 거? 우리 서민들은 아프면 죽어야지 뭐 아프면 뭐 어떻게 되나? 예전에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갔는데 지금은 많이 아파도 못 가. 많이 아파도 응급실 쓰러져도 못 가. 받아주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 기도해야지. 그리고 서로 간에 쌓여져가는 불신등을 보십시오. 첨예하게 한국은 갈라져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즐거운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의 주권자 하나님,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문둥병 한센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불덩이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하나님, 이것은 동화책이 아니라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동화책 속에 나오는 동화 속의 신화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힘을 공급하시며 지금도 기적을 허락하시며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고 찾으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죄를 용서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황폐한 땅, 벌어진 인생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황폐한 사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황폐한 가정을 고쳐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할 때 말이에요. 마틴 루터의 기도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기도를 통해 감리교가 창시됐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에 나올 수 없는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호사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었고 그는 승천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감옥문이 흔들렸고 감옥문이 활짝 열렸으며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허락해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기도는 간증이며 기도는 능력이며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왜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잠자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던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게 깨어나야 돼요. 기도의 야성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야성이 깨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다시 강조해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를 더하라. 뭘 더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던 거.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환경에 상관을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있든 일이 잘 풀리든 때로는 환난 어려움 중에 있든 뜻대로 되지 않든 우리가는 항상 기도해라, 이런 말이에요. 인생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이 내 생각보다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당연한 것이 당연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관없이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럼 분명히 뜻이 있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므로 기도란, 기도의 결론이 뭐냐? 기도는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도는 죽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 내 의지가 죽고 내 욕구와 내 욕심 등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은 간증, 응답, 역사,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는 곳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채우는 거예요. 내가 비워져야, 이 컵이 비워져야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비워. 근데 우리는 더러운 물이 가득 있으면서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채워놓고 더 좋은 물을 줬어서 더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니까 여기 보라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비우는 것, 지우는 것, 이걸 덜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기도 하고 내 의지이기도, 내 예상이기도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온 철학이기도 하고 이것을 계속 고집한 채 하나님 이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협박도 아니면서 땡깡도 아니면서 이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래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채우심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한마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채워지는 신비, 바로 그게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는 안 됐어. 그분은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기도는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나부터 죽어져야 합니다. 나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다 놓쳐도 기도의 자리만은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제가 워커홀릭인데 일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주일날에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설교한 것, 찬양했던 걸 저는 계속 들어요. 수정하고 계속. 그리고 교회 다 들어요. 그 보고서 다 받고 훑어봐요. 다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번 한 주에 할 일, 내년 할 일 또 한 거다 보면 12시만 그대로 돼요. 이게.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막 입술도 트고, 우리 제 아내가 무슨 노동도 안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저를 꼭 제가 앉아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저를 꼭 끌고 나가요. 이렇게 운동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내가 이 추운데 추운 거 싫은데 잠바를 입고 이렇게 추운데 또 걸어가야 되나 그래서 걸으라 그랬어요. 저쪽으로 쫙. 내가 너무 먼 거 같지 않아요? 내가 걸어 미아 사거리까지 해서 뭐 처음에 계획이 뭐였냐면 경희대를 찍고 뭐 경희대 찍는 게 경희대 가면 경희대 병원에 내가 가야 되겠네. 입원해야 돼. 찍고 계속 갔어요. 끌려가듯이 이렇게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가는데 거기에 예전에 제가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고 그때 딱 공사한 교회가 이번에 입당하게 딱 지어놨어. 그걸 내가 늘상 봤어. 되게 기뻐요. 강북구의 교회가 막 새로워지고 다 지어놨습니다. 헌수막이 얼마나 큰지 그냥. 새 성전 입당 예배. 가슴이 제 가슴이 벌렁벌렁. 거기 가가지고 제가 탁 가면 뭐하게 사진을 찍어야지. 탁 우리 교회도 헌당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막 50주년 할렐루야 탁 찍고 와. 그런데 머릿돌이 없어. 뭐 이렇게 뭐 누가 했다든 아니든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끝. 이것이 담임 목사 누군지 몰라. 누가 했나? 장로님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딱 하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교회는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이름을 철저히 우리가 죽어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녀 길에 맡겼으면 그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며 내 이름과 내 존재 가치를 지울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며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무너진 정치와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 없이 하라는 것, 뭘 하라는 것보다 교만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열매가 맺어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 수 있고, 자녀들이 살며, 직장이 살고, 사업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며, 이 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년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미아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정치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과 가정의 풍성함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